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초 상식이 있죠.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째 아들입니까? 막내면 몇 번째예요? 12번째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부 지파가 12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서 맨 마지가 르우벤이죠. 르우벤 지파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내려오죠. 예. 시므온, 그다음에 레위 쭉 내려오잖아요. 그죠? 예. 내려오는데 쭉 내려오다가 맨 마지막이 누구예요? 베냐민. 베냐민의 형이 누구죠? 요셉이잖아. 그죠? 요셉이 11번째야. 요셉이. 그 다음에 얘가 12번째인데 이 베냐민 지파로 말할 것 같으면 자기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헬이죠. 라헬. 예. 이제 뭐 척척 터지네. 그죠? 하도 막 이 담임 목사 시부리 사서. 맞죠? 자, 그래서 자기 엄마가 라헬인데 라헬이 어떻게 해서 죽을까요? 베냐민 낳다 죽었어요. 그 이놈이 원수라. 그래가 옛날에는 애기 낳다가 많이 죽었죠. 베냐민 낳다가 저 엄마가 라헬이 죽었어요. 라헬이 얼마나 이쁜데 왜 이뻤겠어요? 야곱이가 라헬 차지하려고 레아를 갖다가 저 언니 못나는 레아를 섬기고 라헬 때문에 레아를 갖다가 그렇게 했죠. 레아가 좋아서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이뻤다고. 하여튼 이쁜 여자가 좋은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아멘. 자, 그럴 정도로 라헬이 이뻤다고. 그런데 이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래서 이름을 베냐민으로 짓어. 이 베냐민의 이름은 뜻이 뭐냐니까 슬픔. 원뜻이 히브리 말로 고통의 아들입니다. 충분히 이름을 이렇게 지을 때 이렇게 할 만도 하죠. 죽어애미 죽이고 지가 태어났다니까. 옛날에는 의술이 발달 안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었겠죠. 좀 하여튼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얘를 낳고 안 죽었으면 라헬도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었겠죠. 그죠? 예. 적어도 레아처럼 한 6명은 낳았겠지. 예, 그 정도는 낳았겠죠. 자,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차지하는 영적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먼저 여기 나오는 이 베냐민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벨라, 아스벨, 아하라, 노하, 라바 이렇게 나와 있죠. 1절, 2절 한번 보세요. 그죠?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에 보면은 이렇게 5명이 나와 있는데 이제 쭉 내려오다가 신약 시대 이 구약과 신약 시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베냐민 지파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어느 왕이었죠? 초대 왕이 이스라엘 다윗이에요. 다윗보다 먼저 사울이었죠. 초대 왕은 사울이잖아요. 맞죠? 다윗은 2대 왕이죠. 예, 초대 왕은 사울이에요. 이 사울 왕이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면은 12개 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가 이스라엘 왕국을 처음 시작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 왕국에 비록 이 사람이 잘못되기는 했지만은 시작을 열어간 사람이에요. 그죠? 시작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지파를 베냐민 지파에서 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는데 사울 왕 다음에 베냐민 지파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사사기에 보면은 3장에 2대 사사가 있었어요. 2대 사사가 누구냐니까 에훗입니다. 에훗. 이 사사인데 이 사사는 2대 사사입니다.
근데 이 에훗이라는 사사는 사사기 3장에 나오는데 얘는 뭐 그렇게 뭐 특별한 애가 아니었어요. 아주 연약한 애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훗을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사로 만드셨어요. 이거 초대 왕국이 있기 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가지고 지맛대로 했잖아요. 사사 시대는 그렇게 했죠.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훗 시대에 그 당시에 옆에 모압왕이 에글론 사람이 있었죠. 모압왕 에글론. 이 에글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옆에 있는 못된 모압왕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막 치십니다. 그래가지고 무려 몇 년 동안 이 노예살이 하느냐니까 18년을 해요. 18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면은 하나님이 못된 누구를 들이댈까요? 김정은이 들이댈 수도 있다고. 김정은이 전에는 누구를 들이댔죠? 일본을 갖다가 들이댔어요. 일본 천황을 들이대가지고 우리한테 벌 주시려고.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라에 비유된 일이지만 여러분 개인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거를 개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방금 얘기는 나라 얘기인데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동원할까요? 에? 새끼. 새끼가 애를 먹이는 거네.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원수, 신랑, 다 나오네. 맞습니다. 새끼를 동원해가지고 나를 괴롭혀요. 이 신랑을 동원해가 나를 괴롭히고, 그 다음에 돈 사기를 통해서 나를 괴롭히고, 맞죠? 예. 이야, 이거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 당해본 사람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이 원수 같은 인간들 옆에서 주변에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그냥 계속 하나님이 뭐 하게 하시려고? 정신 좀 어쩍 들게 하려고. 예.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이론은 너무 빠삭한데 실천이 어려워. 실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모압왕 에글론을 갖다가 하나님이 얘가 뭐 좋은 애가 아니에요. 얘는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놈입니다. 그런데 얘를 동원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쳐가지고 18년 동안 막 완전히 죽사발을 내놨는 거야. 여러분 한 나라의 주권이 18년 동안 다른 나라한테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을 맛 아닙니까? 그런데 에훗이 어느 날 모압왕 에글론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기다가 뭘 숨기고 들어갑니까? 단칼을 숨기고 들어갑니다. 당금을 숨겨 들어가가지고 에글론 왕이 배가 막 이딴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푹 찌릅니다. 양껏 찔러가지고 하는데 창자가 터져가지고 오물이 나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뱃속에서. 기억나죠? 네, 오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왕을 죽이고 에훗이 사사가 됩니다. 그래 에훗이 사사가 돼가지고 몇 년 동안 화평이 왔느냐? 하나님이 에훗을 기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대요. 할렐루야. 이야,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이 잘하면은 가정이 80년 행복한 거예요. 맞지요? 예. 그 뒤는 모르겠어. 뭐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내 소감 받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여러분들 가문 되도록 한 80년만 잘 먹고 잘 살면 어때요? 좋지요. 예? 예. 너무 좋아. 이스라엘 왕들도 보면은 잘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밑에 그 성군 히스기야 밑에서 누가 나왔어요? 므낫세 같은 그런 나쁜 놈이 나왔잖아요. 희대의 도둑놈, 희대의 아주 악한 왕 므낫세라 나왔단 말이에요. 예. 이 사울 왕도 아까 얘도 나쁜 왕이었지만은 그 나쁜 왕 밑에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의 친구 누구예요? 절친 요나단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으로 보면 이 집은 망할 집안이야. 그런데 요나단 아들이 머비보셋이잖아. 기억나요? 머비보셋 얘는 절름발이었어요. 네.
여기는 머비발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예. 몇 절에 봅시다. 머리발이라고 나와 있죠. 34절 보세요. 머리발로 나와 있어요. 머리발이나 머비보셋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름이 이제 그렇게 다르게 나와 있죠. 근데 실제로는 같은 말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사울 왕을 때리잡으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자기 아들놈 요나단이 다윗하고 언약을 맺었어. 맞죠? 야, 지 애비가 나쁜 짓을 해도 자식 때 잘하면은 이렇게 복을 또 받는다는 겁니다. 지 애비가 성군인데도 지 자식 때 못하면은 그거는 또 그렇게 또 화를 당하는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순서가 있잖아요. 질서가 있잖아요. 애비가 먼저요, 새끼가 먼저예요. 애비가 먼저야. 일단은 애비부터 잘하고 봐야 될 일이야. 맞죠? 예. 사울처럼 이렇게 되기에는 굉장히 이거는 힘이 들어요. 이런 드문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잘해야 돼. 애비가 잘해야 자식 새끼가 잘 되는 거예요. 일단은 확률이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맞죠? 예. 자, 그래서 사울도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 에훗도 베냐민 지파. 우리 성경에 보면 또 있어요. 누가 베냐민 지파일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그 대선지서 썼던 예레미야 아십니까? 예레미야도 베냐민 지파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갖다가 예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부르짖었다고. 근데 말 들었어 안 들었어? 잘 안 들었죠? 예.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에 인물 좀 있죠? 굉장히 인물 많아. 또 한 사람 더 있어. 누굴까요? 에스더 기억나세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예. 에스더 지금 삼촌 이름 누구예요? 모르드게죠. 뭘 몰라요? 알게 모르드게. 모르드게. 예. 요 두 사람이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어가지고 하만의 목을 자르고 했었죠.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시킵니다. 여러분 보세요. 초대 왕도 사울을 통해서 얘는 어차피 뭐 저기는 됐지만은 죽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왕국을 열어가셨어요. 요거 전에 에우 사사를 통해 가지고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갖다가 완전 구원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외쳤어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때에 에스더 고레스 왕 때 맞지요? 바사. 그때 에스더가 뭐로 들어갑니까? 왕비로 들어간대. 진짜 이뻤대요. 그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수산 그 왕궁 있죠? 수산 왕궁에서 옛날에 이제 왕비들을 뽑는 홍채관이랬대요. 홍채관. 채홍사 들어보셨어요? 채용한단 말입니다. 홍이 뭡니까? 붉을 홍자.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자를 붉을 홍자로 표현한 거예요. 채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뽑는 사람은 관리를 채홍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채홍사가 있죠. 기쁨조. 그게 조선 왕도 전부 다 채홍사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김정은처럼 예쁜 것들만 골라와가지고 왕비로 이렇게 막 올리는 그런 게 있었다니까. 임금한테 드린 게 진상이죠. 진상품이죠. 근데 그게 진상이에요. 자, 그래서 구국의 결단 에스더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예요. 요거는 구약의 인물이에요, 신약의 인물이에요? 좀 구약의 인물이죠. 이제 쭉쭉 내려옵니다. 그럼 신약에는 있을까 없을까?
신약에는 베냐민 지파 있을까 없을까? 누구겠죠?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유다 지파죠. 예수님 유다 지파입니다. 자, 대표적인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 바울. 바울이 빌립보서 3장 한번 봐보세요. 바울이 자기 스스로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 시작.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인이요 이랬죠. 지금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를 소개하는데 지는 무슨 지파라고? 베냐민 지파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안 커요? 엄청 커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굉장히 비중을 차지해요, 안 해요? 차지하죠. 엄청나게 지금 큰 비중을 지금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제목이 베냐민 지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영적 교훈인데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는데 베냐민 지파가 그러면 다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한 것도 있겠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 없어요? 응? 잘라빈가? 뭘 잘랐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18장부터 쭉 나와요. 레위인이 처벌도 가지고, 레위인이 처벌 뒀는데 이 처벌 갖다가 거기 갔을 때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지고 강간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몸뚱아리를 어떻게 해요? 강간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의 그 레위인이 오늘날로 치면 제사장이죠. 레위 지파들. 이스라엘이 썩었지. 레위 지파가 왜 처벌둬요? 그것도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냐민 이 지파를 통해 가지고 그 처벌 갖다가 죽여버리신 거야. 그런데 죽였는데 그것도 베냐민 지파도 잘못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이 화가 끝까지 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레위 지파의 자기의 첩을 갖다가 몸뚱아리를 어떻게 해요? 12조각을 내. 12조각을 내가지고 이거를 12지파한테 전부 다 한 토막씩 다 보내죠. 그거 이제 받아본 각 지파의 족장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보고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나는 택배로 지금 고기 한 토막 온 줄 알았는데 너무 감사해서 고기 한 토막 온 줄 알았는데 사람 시체 잘른 시체가 온 거야. 그 나중에 이제 풍문을 들으니까 이게 베냐민 지파가 레위인의 처벌 갖다가 이렇게 했다. 소문이 파닥에 이스라엘 전체 다 나버린 거예요. 근데 어차피 베냐민 지파는 자기들의 동족이잖아. 형제잖아. 제일 막내잖아. 근데 그거는 옛날 얘기고 이제는 각 지파별로 이미 뭐 3만 명, 수만 명, 5만 명, 뭐 10만 명 넘어가 버렸잖아요. 이미 그거는 베냐민 옛날에 그 전에 얘기고 이미 큰 민족을 이루고 난 뒤는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살아있을 때는 뭐 형제지, 그죠?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사사기 보면 18장도 있어요. 그 얘기가 쫙 나와요. 나오는데 그래가 베냐민 지파 보고 그래요. 이스라엘 11지파가 야, 니 빨리 회개해. 니 그거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뭐래요? 우리 잘못한 거 없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래. 한번 붙어보자 이 자식들. 저거는 2만 7천 명밖에 안 돼. 근데 걔들은 왼손잡이가 많아, 베냐민 지파는. 이 아까 말했던 에훗도 왼손잡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적어도 한 2만 명 중에서 한 70%가 전부 다 이렇게 화살을 실도 맞출 정도로 정확하게 잘 쏘는 놈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2만 7천 명 되는 이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11지파가
군사를 모았어. 진짜 칼하고 활을 잘 쓰는 군사를 모으는 게 한 40만 명을 모은 거예요. 40만 명을 모아가지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박살을 내버려요. 저 교만하고 오만한 베냐민 지파를 박살을 내가지고 다 죽였어요? 다 안 죽였어요? 다 안 죽였어요. 박살을 내고 마지막 남은 게 600명이었어요. 600명이 살아남아요. 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요거 한 지파 없으면 까짓 거 어때?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600명 장정을 살려둡니다. 살려둬가지고 나중에 얘들로 하여금 인구를 번식해요. 대신에 나머지 11지파는 요 600명한테 절대 우리 아가씨들 절대 안 준다. 그죠? 우리 옛날에 다 배웠죠? 절대 주지 말라 해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 저거 동족들 원래 율법에만 자기들끼리만 결혼하게 돼 있잖아. 12지파 안에서만. 근데 절대 못 준다니까 얘들이 어디 처녀들을 다 데려옵니까? 길르앗 처녀들을 데리고 오죠. 막 가서 뺏어옵니다. 200명, 400명 뺏어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지파가 민족들을 번성을 시켜요.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은 이때 이후에 아까 누구였죠? 그 베냐민 지파.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엄격히 말하면 이 사건 이후에 난 자식들은 엄격히 말하면 전부 다 혼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신약 시대에 있었던 바울도 뭐예요? 다 혼종이에요, 혼종. 뭐 중요한 건 씨가 중요하죠. 씨가 중요하다고. 씨가 어쨌든 그 씨면은 그래도 씨로 인정해 준다고. 그렇지만 이제 여자들은 자기 동족의 여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 베냐민 지파가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잘한 것도 있지만은 잘못한 사건이 아까 지금 이 사건이 600명이 이제 살아남은 사건, 이거를 이제 기브아 사건이라고 해요. 기브아 사건. 이 기브아나 기브온이나 같은 말입니다.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자, 그래가지고 이 600명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사기 20장 한번 보십시다. 20장에 보니까는 35절 보세요. 35절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버리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날 베냐민 사람들을 몇 명 죽였어요? 25,000명 죽였는데 이 모두가 칼을 빼는 자들이십니다. 예. 전부 26,700명에서 25,100명을 죽여버렸으니까 얘기하면 600명이 남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얘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 죽이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남은 이 600명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들이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를 하고 앞에 보니까는 19장 25절 한번 보세요. 19장 25절은 그 사람들이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그 사람이 자기 첩입니다. 레위인의 첩을 데리고 나와 그녀를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들이 그녀를 알고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그녀를 뭐 했어요? 윤간했대요. 윤간. 예, 돌아가면서 강간한 거예요. 그래서 날이 새자 그녀를 놓아줬는데 쓰러져 있다가 거기서 누워서 죽어버렸습니다. 예. 참 비참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29절 보세요.
그가 자기 집에 이르자 칼을 취하여 자기 첩을 붙들어 눕히고 그녀의 뼈와 함께 12조각으로 나눈 그것을 모든 지역에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가 차죠. 하도 기가 차가지고요. 20장 3절에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이러한 사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죠. 자기 형제들 지파가. 8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한 사람같이 일어나가지고 저거 베냐민 지파 다 잡아 죽여야 된다. 분노가 임했죠. 11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성읍을 치려고 한 사람같이 합심하여서 모였더라. 13절에 보니까 기브아에 있는 이 기브아라는 지역이 바로 베냐민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아는 기브온과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 한다고? 기브아 사건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유명한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얘들이 13절 보니까는 베냐민의 자손이 그들의 형제인 이스라엘 자손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였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26,000명을 15절 보니까는 26,000명을 뽑았어요. 거기다가 16절에 보니까는 700명의 왼손잡이가 또 있었어요. 돌팔매로 돌을 머리카락 한 가닥까지도 던질 수 있었대요. 대단하죠? 예. 오른손잡이 아니고 왼손잡이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항하는 숫자가 17절 보세요.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40만 명인데 모두 전사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18절부터 나오거든요. 베냐민을 치러 올라가는데 누가 먼저 갈 것인가? 어느 지파부터 먼저 갈 것인가? 자,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 여기서 우리는 뭘 느끼냐니까는 이 곤경에 처한 유다 지파를 혼내주기 위해서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유다 지파는 우리 인류의 구속사를 따져볼 때 예수님이 나온 지파입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지파에서 나왔다는 것은 유다 지파의 그 대표적인 동물은 사자잖아요. 유다를 보고 야곱이 뭐냐, 너 사자와 같은 유다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서 왕 중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백수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의미했는데 여기 보니까는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이 장자권적 영적, 사실은 장자가 아니지만은 영적인 장자죠. 진짜 장자는 누구였어요? 르우벤이죠. 예, 르우벤인데 그래서 유다가 18절 보니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먼저 올라가니까 물으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거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25절 보세요. 베냐민도 둘째 날 그들을 치러 기바에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쳐부어서 땅에 쓰러뜨렸으니, 그러니까 얘들도 대단하죠. 27,000명 가지고 40만 명을 대항했으니까 베냐민의 용맹성이 대단하죠. 이 지파가. 그래서 연합군이 11지파의 연합군이 18,000명 보라서 해가지고 22,000명 합해가지고 4만 명이 죽어요. 자, 그런데 26절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서 슬피 울며 거기 주님 앞에 앉아서 그날 해질 때까지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번제 예물과 화목제 예물을 드리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4만 명이 죽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11지파가 그 베냐민 지파 하나를 갖다 대항하는데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해야 될 게 7가지를 해야 되는 거야. 7가지가 뭐냐? 자,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니까는 그 18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뭐를 해? 26절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라. 하나님한테로 올라가라.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뭐요? 이르러라. 올라만 가는 게 아니고 이르러 올라가라 이럽니다. 이르러라.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슬피 울어라. 예. 슬피 울어라. 그렇죠? 예. 네 번째는 뭐예요? 주님 앞에 앉아라. 주님 앞에 앉아라. 앉아라. 예. 다섯 번째는 뭐예요? 금식하라. 언제까지? 금식하라. 여러분, 금식하면 좋은 게 뭘까요? 금식하면 좋은 거 없습니다. 배고픕니다. 금식하면 좋은 게 뭐예요? 별로 없습니다. 배고픕니다. 정신이 혼미합니다. 눈이 퀭하고 다크서클 끼고 머리가 막 빙빙 돌고. 근데 육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은 딱 금식하면은 찾아오는 게 뭐냐면은 내 속에 있는 정욕이 쫙 가라앉습니다. 금식 3일 이상 해보신 분? 그래요. 세 분이. 자, 금식을 하면은요, 저는 그 오랜 금식은 못 했어요. 일주일 금식 해봤어요. 네, 일주일 하셨죠? 3일째까지 힘들더라고. 3일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편안해요. 네, 편안하고 3일 넘어간 이후부터는 먹는 게 없으니까 물만 마셔요. 물만 마시니까 첫째 뭐가 나면 화낼 일이 없어져요. 맞죠? 힘이 없으니까. 맞아요. 힘쓸 일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서 힘을 못 써.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알아야 될까요? 그 숙변은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남자는 여자 생각이 별로 안 나. 안 나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자는 남자 생각 별로 안 납니다. 동의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거 금식을 통해서 내 몸에 곡기를 끊음으로 해서 내 속에 끓어오르는 정욕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금식을 통해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금식을 통해서 뭘 하냐니까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주님 앞에 뭘 드려라? 번제의 물. 번제를 드려라. 이 번제가 뭘까요? 나를 홀라당 태우는 거죠. 태울 번자잖아요. 번제는 뭐냐니까 내 자신을 홀라당 태우는 겁니다. 왜 태웁니까? 이 쓸모없는 이 몸을 다 들여서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전부 다 성냥보러 가와가지고 휘발유를 붓고 번제를 한번 드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섭잖아요. 이거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내 모든 걸 포기해야 돼. 가능한 일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화목제 예물. 자, 번제 예물입니다. 예물, 화목제 예물.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7가지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 가지고도 4만 명 죽어가면서 베냐민을 갖다가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예요? 하나님은 올라가고 저 재단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이르르고 거기 가지고 슬피 울고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아가지고 금식하고 예배하면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한테 여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주님께 여쭈고 27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습니다.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그 앞에 딱 서군요. 전부 다 이거 다 레위인들이죠, 그죠? 내가 내 형제 베냐민의 자손을 대적하여 전투에 다시 나가야 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근데 이 예배를 이제 들었죠. 들고 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올라가라. 허락이 떨어집니다. 예.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여러분, 전쟁은요,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속한 거예요. 그리고 이김도 누구한테 속했다고? 하나님한테 속한 거예요. 예. 다윗의 얘기죠. 이김은 하나님한테 여호와께 속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영적 전쟁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영적 전쟁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이에요. 돈과의 전쟁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하고 육적으로 지금 막 싸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전적으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오케이 되니까는 올라가라, 이제 올라가라. 이 7가지가 다 오케이 다 되고 나니까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베냐민 지파를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날 베냐민 사람들을 25,000명을 죽었으니 이 모두가 칼을 빼는 자이더라. 용맹한 전사죠. 칼 다 빼는 전사인데 오늘 누가 쳤어요? 이스라엘이 쳤어요? 주님이 쳤어요? 주님께서 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싸움할 때 여러분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힘 빼고는 완전히 그냥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자녀들을 건드리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원수를 건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싸우면 나는 100점 100패예요. 이거를 신앙의 지렛대 원리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지렛대의 원리. 지렛대의 원리는 뭡니까? 이게 하중을 갖다가 여기에 돌을 고여가지고 여기에 조금만 힘을 주면은 이 무거운 것이 이게 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네. 이 지렛대 역할을 한 게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지가 다 하려는 거예요. 싸움에 지금 비법을 그 성경에서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하고 싸울 때에 여러분 힘으로 하지 않도록 하세요. 내 지혜로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일일이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11지파 잘한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물었단 말이에요. 물으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다고. 여러분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사사기 2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장 26절 딱 메모해놓으세요. 사사기 20장 26절 이 말씀을 딱 기억해 놓고 메모해놨다가 여러분은 힘들 때에 이와 같이 하시라고 하시면 돼요. 답 다 주셨잖아요. 왜 뭐 망설이고 있어요? 헤맬 필요가 전혀 없어. 여러분 이 좋은 강단으로 우리 선양 강단으로 올라오면 선양 재단에 올라가면 돼. 올라가면 목사님 어떻게 올라가라고요? 너무 쉬워요. 엘리베이터 4층만 놀면 올라오는데 맞아요. 그렇게 뭐 올라오려고 뭐 힘도 없어. 무조건 여기 올라라고 엘리베이터 4층만 놀리면 4자만 놀리면 올라와가지고 어디에 이래야 돼요? 요 성전 앞에 무릎 깔으라고. 목사님 이거 너무 딱딱해서 안 되는데요. 안 되기는 안 되네. 그래서 딱 갖다 놨어 이거. 자부동. 맞아요. 이거 앞에 갖다 놓고 이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라고. 목사님 우선 못 하겠네. 목사는 우선 없애야 되는 거야 원래. 맞아요. 한 배로 이런 거 안 하니까 뭐 역사가 안 일어나지. 여러분 보세요.
이걸 눈에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슬피 울어야 돼. 슬피 울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내 진심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과 대화하란 말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 온갖 고자질 다 하라고 하나님한테. 맞죠? 예. 하나님 내가 오늘 지금 죽겠습니다. 내 지금 심정이 지금 정말 내가 미치겠습니다. 내 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걸 언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아무도 없을 때 와 하세요. 밤 1시에 와도 돼. 예.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는데 왜 비번을 몰라요? 엘리베이터 작동을 안 해요. 누르면 올라오는데. 그죠? 관계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앉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만져주시죠. 예. 하나님 어깨 아픕니다만 야 천사에서 어깨 좀 만져줘라. 배가 아픕니다. 배를 좀 쓰다듬어줘라.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올 때 어떻게 돼요? 금식하고 있는데 밥을 산더미처럼 먹고 배가 막 이따만 불러가지고 하다가 기다려왔는데 막 배가 있다. 그러지 말고 나올 때는 조금 금식하시고 아멘. 조금 금식하고 합시다. 다음 주에 한번 얼굴 한번 보입시다. 누가 이렇게 금식한 얼굴인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가 딱 보면 알아. 그리고 번제로 드리세요. 화목제로 드리세요. 왜 번제가 필요하냐면 내 자신을 홀라당 태우겠습니다. 그리고 화목제가 뭡니까? 원래 화목제물은 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잖아요. 근데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화목제물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화목제물 내가 되겠습니다. 예. 원수와 하나님 그 사이 속에 내가 화목제물 돼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누가 가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나가지고 이제 다 저기를 했죠. 예. 근데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창세기 44장에 보면은 요셉이요. 자기 형님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못 알아볼 때에 요셉이가 이제 그 형제간들을 다 이제 부르기 위해서 이번에 작전을 안 쓰죠. 은잔을 갖다가 궁녀에서는 은잔을 갖다가 일부러 베냐민의 가방에 싹 집어넣죠. 그래가지고 저거 형제들이 이제 이스라엘 저거 아버지 모셔왔는데 너기 가다가 하나라도 이거 거짓말하면 짝살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가다가 검사하니까 누구 가방에 나와요? 베냐민 집에 나온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난 거야. 우리는 가면 이제 죽는다. 이렇게 우리한테 호의를 베풀어준 저 왕한테, 저 총리한테. 그래가지고 혼비백산에 잡혀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뭐랍니까? 베냐민을 감옥에 집어넣으라 그러죠. 맞죠? 그런데 그때 베냐민 대신 내가 감옥에 가겠습니다 한 형이 누구예요? 그때 유다예요. 유다. 이 유다가 창세기 44장에 베냐민을 대신해서 이게 벌써 뭐가 되냐면 유다는 누구의 죄를 뭐 해줍니까? 대신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 동생 베냐민의 죄를 지가 대신 걸머진 거예요. 근데 이 지금 행동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성경 곳곳에는 이런 장치들이 아주 세밀하게 우리한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되죠. 아멘? 네. 너희는 나의 거룩을 따라와라. 내가 완전한 자 너희도 완전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뭐냐? 우리도 계속 제물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대속 제물 되고 내가 원수를 위해서 대속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육적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다른 거는 없고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이제 뭘까요? 영적 교훈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사건 때문에 사실은 궁지로 몰려가지고 600몇 밖에 안 남아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지파를 갖다가 살려두셨어요. 왜 그러냐니까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12지파를 그대로 번성하게 하신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있었던 지역이 어디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누구 땅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땅이었어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이 뭡니까? 한 나라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있었죠.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12지파 땅 중에서 베냐민 지파 땅에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뭔가 굉장히 큰 의미를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적 교훈입니다. 다른 거는 없고요. 우리는 이 베냐민 지파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첫째는요, 겸손하고 순종합시다. 사도 바울, 사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은 인간이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당합니다. 당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사울왕은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베냐민 지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겸손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연약한 자 쓰신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쓰신다. 지금 베냐민 지파는 사실은 제일 막내로 제일 연약해요, 사실은. 그리고 또 나쁜 짓을 해가지고 기브아 사건을 나쁜 짓을 해가지고 600몇 밖에 안 남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얘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얘들을 창대케 하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지금 오갈 데 없는 베냐민 지파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600밖에 안 남았어. 다른 지파는 수만 명인데 우리 지파는 600밖에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거의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런데 이 6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 자손들을 번식시킵니다. 나중에 인구조사할 때 보면은 다른 지파하고 거의 비등비등해요. 굉장히 엄청나게 번식력도 좋아. 아니 어쨌든 간에 이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아주 들어서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실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기브아 사건을 통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회복을 주십니다. 더 크게 회개하자. 회복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회복을 주십니다.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기브아 사건을 통해서 비록 베냐민 지파가 큰 죄를 지었지만은 이들이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 땅 안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이게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여기서 성전 안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궤를 늘 가지고, 물론 그것을 관리는 레위인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왜 예루살렘을 두셨을까? 예루살렘을 왜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 쭉 줬을까? 이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이어가라는 뜻으로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베냐민 지파라면은 오늘 그 성전은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선양교회에 있다고요. 이건 곧 나의 지파에 소속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게 생각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불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